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이 꽃밭을 주의 대담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대란 쌓으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대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시청자 유튜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안한 말씀 연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주시고 철저한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아버지 유튜브 시청자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또 죄사자들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주님 오시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8.15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로 억압과 굴복과 침략 속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과 북이 나눠져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아직도 전쟁 중에 아버지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민족의 동방의 별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동방의 별것처럼 빛나는 단명국이 될 줄 믿사오니 세우신 지도자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과 복음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붕괴시켜주고 제명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세워서 이렇게 같이 협력자를 세워서 오늘 기도에 대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전부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의 아버지의 입술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목회자의 사역을 작업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얼마나 유용한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또 신자들을 신방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되며 가장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영적 호흡이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할 때 그 집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집의 문제를 또 해결점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신원숙 사장 그 가게에 가서 기도하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하고 가시멜로가를 쓰시고요 피를 뚝뚝뚝 흘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제는요 경창 그렇게 쓰여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 가게를 축복해 준다는 소리가 나왔더니 또요 약국이 있는데요 경창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는데요 거기에 햇빛이 쫙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잘 가는 한약국 앞에 그 약국이 경창약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해갖고 난 다른 사람이 의사분들한테 리모델링을 했대요. 물어보니까 환하게 불빛을 해줘. 그 목사님 경창약국으로 모든 불빛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약을 살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그 집이 불쌍했는데 한약국은 사람이 더 많는데 경창약국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사람의 속에 있는 심령도 알게 되고 해악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기도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신자들의 마음을 얻으며 영적 능력을 얻고 존경받는 지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이 9시, 12시, 3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도도 정해놓고 하지만 수시로 걸어가면서 우리 김정 목사님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정거장 걸어오시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이제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기를 막아주시고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것을 다 주셔가지고 요즘은 또 여름이 얼마나 덥고 무덥습니까? 그랬더니 내면에 어디서요 옥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상점에서 한 5만 원씩 하는 걸 저는 정말 원가로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목사님들도 선물하고 우리 교회 헌금해주고 애쓰는 분들도 선물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능한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내려가면서 김영자 목사님 저번에 하나 드렸는데 목사님 하나 하얀 거 더 드릴게요. 근데 나 고민이다. 노예 가는데 노예 식구를 안 줄 수도 없고 어쩌면 좋다냐 했더니 막 웃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내 눈에 그게 발견이 되느냐고요. 목사님들은 보배를 어떻게 내가 예수 목사님 형수나 내가 대만에 집회 갈 때 대만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옷을 선물해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건 비밀이죠. 내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죠. 그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을 주셔서 목사님들 진주 팔찌 반지 또 지갑
거기다가 이제 옷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옥 사장님은 또 내가 오다가 어디다 빵 또 이거 입에 냄새나는 8,500원짜리 유튜버를 목사님 주셔서 그 아들 사회교회에서 그걸 기념품으로 만들었다고 많이 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2개 갖다 주면 또 거기도 2개 주고 장애자 보니까 한 분이 장애자더라고. 그 대신 옥 사러 시장에 갔대. 그 대신 보냈는데 팔이 보니까 장애자야. 그래서 안쓰러워서 내가 하나 더 줬더니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니까 저도 줘야 돼. 나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주세요. 그러면 줘서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리 진주가 들어있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을 하는 지금 하나님 나보다 성전을 자꾸 지으라고 그러세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야 옛날에 보석장사가 진주가 묻어있는 보화가 묻어있는 항아리를 묻어있는 그 밭을 발견했단다. 그래서 얼른 샀단다. 마치 천국은 이거와 같다는 거야.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은행이 없으니까 은행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 땅 속에다 파묻고 항아리 다 보화를 넣고 딱 파묻어 넣고 자기 혼자만 알게 쌓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와서 그걸 찾아서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귀한 게 금입니다. 현찰 돈보다도 달러보다도 그 불타면 없어지지만 금은 불타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직 기도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사역을 정말 감당할 때 공사역에 30년에 시작해서 33년 동안 수없는 세가를 기도했어요. 수시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얼마나 마지막에 제자들이 개발할 것도 알면서 그들이 연약해서 전한다고 다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하러 가갖고서 그곳에서도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길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유청하느라 커다란 음성 또 우리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읽다 보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최대형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라. 오순절 타락방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어. 그래서 사역자들은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신방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든지 하여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습관, 사상과 생활을 회복해서 성령께서 영원한 빛을 가득 채우고 이로부터 능력을 주실 때까지 간청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때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모여서 성령 보혜사 올 때까지 기도하라. 500명 무리들한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때 마침 절기 때라 와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지키러 왔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방언으로 유청해 그 나라 말을 막 제자들이 모여서니까는 왜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심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교통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사역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기도는 우리 생활, 말 그리고 사역의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신적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받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존경받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하려고 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지킴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를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해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는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옥중에 갇히면서 참 사도 바울 참 실전 신학의 최고의 정말 신학자 같아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정말로 한순간에 변화가 돼서 그런 그때부터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복음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방의 왕들에게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런 담대하게 자기가 만든 예수를 증거하고 저 오죽하면 돌에 맞서서 그가 거의 죽은 상태였을 때 그는 삼층천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분투천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들으면 합심기도 합심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치 그 성령이 임재할 때 처음으로 이때 보혜사 성령 임재할 때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그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나 일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기도와 금식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거의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도 목사님께서 재정부장인데도 장로인데도 담임 목사로 가만히 있는데 맨날 연말이나 연초 되면 가서 그 11월 달로 목사님이 재정을 마감시키니까 꼭 가서 금식하고 왔어요. 기도를 가서. 근데 하나님 그 금식을 받으시고 정말 그 교회를 18년간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처음에 개척교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사택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해서 저희도 그때는 4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을 헌금해서 목사님을 사택을 마련해드리고 그때 그 양반은 그냥 그 돈 모아서 집만 두 채만 드리고 우리는 성전만 두 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훗날에 하나님께 가봉을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맨날 말씀하는데 한 번도 뭐 도시만 헌금한 거 외에는 아이고 동백말을 해야 된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지도자나 일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기도와 금식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거의 기도할 수 없다. 때로는 지도자가 강단에 올라서거나 말하기를 시작하자마자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맨날 철야만 하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맨날 그 목사님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저거 무슨 뜻이다 무슨 뜻 알려주니까 아멘 하면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면 나는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거야. 응? 거기서 능력받아서 성전 500번 짓고 거기서 능력받아서 성전 주니까 쫓아내버려서 오갈도 없으니까 우리 김조 목사님 그러다 당시에는 합병 나니까 동네 안에 신학교 있으니까 장로교단 신학교에 가서 머리 식혀 공부하러 가라고 우리 장로님이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당신도 별수 없이 공부해서 같이 이제 부목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지도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 때는 가능. 성령의 임재는 범죄하고 죄짓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관력자라고 돈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과 똑같고 정말 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라면 줘야지 어떡해. 나 주라면 주자는 그래서 어제 에스더가 엄마의 빵이 많이 가깝다면서 없어. 전철 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가 목동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 거기를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빵을 줬더니 목사님 내가 빵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주냐고 자는 밥은 안 먹어도 빵만 있으면서 한대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줬더니 신동역에서 내린다 한참 목사님 어디로 가냐면서 나 이거 버스 타고 더 가야 된다 했더니 아니가지고 내가 엄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빵을 줄 수가 있어? 아니 나눠 먹어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뭐 우리 교회를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줬지. 그래서 주고 했더니 별로 없어서 지금 우리 에스더가 혼자 맛있게 그냥 그래서 에스더가 싸갈까 봐 남을 안 주고 있었더니 혼자 맛있게 그걸 막 먹어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셔. 어제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손은 간절하면 눈은 망막이 망가지고 눈알을 부어서 어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속꼬리부터 뭐 헌금까지 해주고 빵도 한 푸대 줘서 가까워서
난도 주고 우리도 먹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물질로는 가장 없는 때인데 근데 가장 또 풍요롭게 살아요. 그죠? 먹는 음식도 뭐 항상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줘갖고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음식이 옛날보다 항상 업그레이드 해갖고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나 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갖고 갖다 주면 먹고 목사님 원래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드느냐. 물론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서 잘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서 그렇게 잘합니다고 내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일부 사역자들은 신자들에게 주일 아침날이 받기 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몇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금요철야가 있으니까 토요일날은 정말 기도가 없지만 주일날은 또 새벽 기도, 새벽에 가끔 부부를 동네에서 새벽 기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가 목사님 말씀을 성령 충만을 전하고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그 사탄의 소리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찬 분위기를 만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합심기도는 공핍한 자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도를 미리 준비하면 이웃이나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자는 초청이 훨씬 더 쉽게 영할 것이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새벽에 나가서 담배꽁초 1시 반인가에 저기 깨서 이제 담배꽁초 주니까 어떤 아줌마가 박스를 우리 집에 대학까지 갖다 놔요. 그러면서 내가 그 나라에서 돈 줘서 이렇게 담배꽁초 주는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나니까 새벽에 하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새벽에 나면 담배꽁초를 하도 많이 버려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게 비가 오면 그게 다 니코틴이 갖고 우리들이 다 먹게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담배꽁초를 열심히 준다 그랬더니 내 명함을 하나 줬더니 그 양반이 전화가 왔어. 내가 거기다가 그 양반 전화번호를 해놨는데 새벽에 만난 아줌마 이렇게 써놨는데 그 아줌마가 전화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고 중얼중얼해요.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이제 안 받아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심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셋째로는 합심기도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할 때 우리 김동사님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쩜 그렇게 남편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냐고 참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서 또 짧고 그러니까 제 거를 많이 이렇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하이라 한문이라. 근데 정말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강의 듣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강의를 어떻게 다 준비했을까? 저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 대표하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 듣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나 밖에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식사를 배달시켜 주세요. 나는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내가 감사한지. 저번에 또 팔찌랑 좀 보냈더니 목사님 이건 우리 부인은요 이거 못 차요 젊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준대서 어머니 줄이시오. 내가 장례사람도 먹고 먹을 수 있도록 보내서 이번에 만나면 내가 옷팔찌 사모님 거랑 어머니 거랑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그거는 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련회를 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보다 낫네. 수련회 가서 열심히 또 그렇게 준비한다네. 그래서 주에 평신도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이춘주 가사님은요 저보다 더 바빠요. 수요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전도해야지 금요일날 가야지 주일날은 하루 종일 살아. 참 너 나보다 더 목사님 나보다 더 정말 바쁘고 훌륭하다. 내가 존경한다. 또 헌금도 열심히 그냥 11주 자기네 교회다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다만 얼마라도 10만 원씩이라도 고정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조혜 감사가 나는 통장이랑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나는 이춘주 감사가 너무나 고맙다. 내가 그런 권한이 있어야 남편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지가 몸도 아플 때 못 가니까 남편이 생활을 하니까 저는
물가가 얼마인지 신가는 편한데 또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다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그 물건이 주어진 사람을 감동시켜 역사가 있지. 물건이 없는 사람은 애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준호 목사님은 늘 찬송을 부르고 다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화시킨다고 합니다. 찬송과 가사는 그 속에 말씀이 가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간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내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말하면서 서로 향하여 찬송을 부른다. 넷째로는 기도는 공적인 성경 낭독이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라.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낭독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일어서서 우리는 일어서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지켜야 한다. 성경을 낭독할 때 이미 마음에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막 흐느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낭독하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영접을 받으시는 것이다. 왕이 출연할 때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일어서야 된다. 다섯째는 목회 기도는 많은 기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중 기도를 인다는 것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장로 때 그 대표 기도 순서가 되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준비하고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예,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거고 목사님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목회자의 기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들은 축복을 내리고 목사님을 저주가 내리고 그들은 죄를 내리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막 기도 막 우물이고 하니까는 너 어째서 술 먹고 술을 끊으라 하니까 나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애통한다라고 내 마음에 그렇게 소원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가 저 엘리 제사장이 네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했더니 그 기도대로 그 다음에 다 3일 나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4명의 자녀를 더 줘서 그는 일평생 3일이 사사로 선자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그런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누리는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중기도와 공중기도는 목회자 또 예배에 따른 목사님의 기도 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갈망과 겸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지니고 싶다면 매일 기도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강단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어느 때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와 친밀한 가운데 교제할 것이다. E.M. 마인즈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 기도는 영원한 분과 관련되었다는 아들을 주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자가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